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소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1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생명의 신비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중앙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밝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헬리나 웨는 부활의 소망을 실제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두려움과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흩어지게 할 빛이 부활로부터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은 두려움과 죄책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그 죄성의 파도 밑으로 밀려오고 있다. 그런 것인데, 그럼으로써 두려움과 죄책을 흩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켜줄 뿐만 아니라 악이 선에 의해서 패배당했다는 소식을 당당하게 공표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부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이 부활절기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복기해 보면 온통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시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당신의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기쁨을 회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의 표지이자 결실이었습니다. 첫사랑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듯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부활의 신비의 정중앙에 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고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부활절 제3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은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된 당신에 관한 기사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쪼개서 두 제자에게 나눠주시는 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다시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활절 넷째 주일 복음에서는 주님은 스스로를 목자로 표현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생명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오셨듯이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 역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파스카의 신비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당신께서 팔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디론가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는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을 때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팔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떠날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근심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마음을 근심으로 채우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마음을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중심지이고 존재의 가장 심층적인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폰투스 에바그리우스의 스승인 이집트의 성 마카리우스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장소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런 설명을 남겼습니다. 은총은 빛의 자녀들 마음에 성령의 법을 새겨놓는다. 마음은
모든 육체 기관의 주인이요 임금이다. 은총이 이 마음의 초원을 정복하면 그 밖의 모든 지체와 모든 생명도 지배하게 된다. 지성이 있는 곳에 영혼의 모든 생각이 있으며 바로 이곳에서 영혼은 선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존재의 가장 심층적인 곳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장소인 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들 존재에 어디로 하나님의 은총은 임할 것이며 그들 존재에 어디에 성령의 법을 새겨 넣을 것입니까? 또 마음이 혼 혹은 영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혼과 영이 근심에 정복당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어디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것이며 어느 곳에 자기의 지성을 담아둘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독일의 신학자인 루돌프 불트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또한 나를 믿으라. 믿으라, 이 말씀이 원문에서는 현재 명령법인 피스티에테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믿음으로써, 지속적으로 믿음으로써 근심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듯이 예수님도 계속해서 믿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정복하고 있던 근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마음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들이 믿어야 될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에 점령당해 있던 또 하나의 원인, 그것은 죽음 이후에 자신들이 어디 거하게 될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정처 없음에 대한 공포, 그것이 사람들 마음에 근심을 들이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명쾌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너희들이 거할 곳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라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할 곳을 확고하게 인식시켜 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흔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근심에 점령당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곳이 어딘지 모르는 제자들로서는 아직도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지를 않고 있어요. 제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물질적인 차원에서 알아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어떤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걸어가야 할 물질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길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밖에서만 길을 보려고 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며 되묻는 도마의 질문에서 그런 제자들의 심정이 안쓰럽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질문에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찾아지는 길, 그 길을 자꾸만 비전이니 축복이니 그러면서 주님 밖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를 얻지 못하고 그냥 교회 주변만, 예수님 주변만 분주하게 맴돌고 있는 겁니다. 길을 묻는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특히 요한복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론의 중대한 한 대목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에서 찾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이르는 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 외에 7명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스데반에 대한 소개가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금 스데반은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너 자신을 변론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서 긴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생활과 광야,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왕조 이야기까지 거론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예수까지 죽였다는 사실을 거론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하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 전개가 바로 오늘 신약의 말씀인 사도행전 7장 55절로부터 60절 말씀인데 이때 스데반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사뭇 다른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시고 당신의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자기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근심에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에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자신들이 어디에 거하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물질적인 차원에서 알아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길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밖에서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스데반의 시선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선의 차이가 뭡니까?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것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것은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이 두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시선의 차이와 마음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닮았습니다. 그의 상황, 그의 시선, 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주님과 시선이 같은 사람, 주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 주님과 기도가 같은 사람, 그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루아침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영혼이 자란 것입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신앙인들에게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라 그런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스데반은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이상입니다. 아버지 곁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결과로 그 자리, 아버지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행복, 하나님 곁에 서는 행복, 이 행복을 아는 사람은 스데반처럼 살 것이고, 그 행복이 그냥 막연해 보이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근심에 정복당한 채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갈리는 순교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 고백을 따라 죽고 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순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순교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해서 신앙의 질이 떨어져도 된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들로 인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시대보다 더 날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하늘은 궁극적인 생명이 은폐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진짜 생명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본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너희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보았던 그 하늘과 스데반이 보았던 그 주님을 본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근심에 정복당한 채 내버려 두지 말고 매일매일 신령한 젖으로 마음을 일깨우고 성령의 은총이 내 마음으로 임하도록 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 속에 가슴 벅찬 파스카 신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똑같이 예수님 제자였지만, 아니 12 제자들은 주님과 같은 솥밥을 먹으면서 주님의 죽음도 부활도 목격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근심에 정복당하고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12 제자도 아니었던, 더구나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는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눈을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근심에 정복당하지 않고 환희와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부활절기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절기임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죽음에 정복당하고 두려움과 근심에 정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히 주님을 따르지 않고 스데반과 같이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온 영혼과 온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근심이 아닌 기쁨과 희망과 평강으로 저희들의 모든 생의 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